오늘 성공의 비결이란 두 가지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도대체 성공이 뭘까?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정의 내리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성공했다 이렇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실상 성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보잘것없는 삶인 것 같은데 혹은 내가 나를 봤을 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삶도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한테 주어진 삶을 내가 끝까지 다 왔다. 성공한 인생이죠. 내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쳤다.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임종을 맞이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입니다.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형편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두 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후서인데요. 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임종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만족감과 성취감 속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삶의 태도를 배워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고난을 기대하고 환영해야 된다. 근데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대하고 환영했습니다.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불러 작별 인사를 하고 로도 섬으로 지나서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가 하고 일주일 동안 묵는 중에 다음 여행지로 떠나는 이 장면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두로에 있는 이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과 인연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아마도 20년 전에 스데반이 박해받을 때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세운 교회일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마도 바울을 처음 봤을 것이고 일주일 머물면서 도대체 무슨 정이 그렇게 들었는지 바울이 떠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온 가족들이 애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눈물로 전송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도대체 무슨 정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다. 이게 바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왜냐? 같은 아버지, 같은 주를 모시고 섬긴다는 이 공통점 때문에 성도들이 금방 친해져요. 그 어색함, 그 두려움. 근데 가서는 어떻게 해요? 마치 친구 만난 것 같아요. 목자, 목녀 그 집에 자는데 그 내면에 그 느끼지 못하는 그 내적 친밀감이 금방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환송을 받아서 두로를 떠나는데 돌레마이에서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 다음날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하거든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빌립은 사도행전 7장에 7집사를 뽑는데 그 빌립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황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게 계기가 돼서 북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를 마련하게 됐죠. 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도시를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정착했던 것 같아요. 빌립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딸 넷을 낳는데 4명의 딸이 전부 다 예언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반드시 성도의 가정에서 먹고 자고 성도의 가정에 머뭅니다. 성도들도 전도자 바울을 당연히 재워주고 당연히 함께 먹고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바울 혼자인 경우가 별로 없죠. 그죠? 바울이 교회 대표자들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지도자들 함께 가니까 적어도 8명이에요. 적어도. 이때 당시에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장년 8명이 느닷없이 그 집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잠깐만요. 집 청소한 다음에 들어오세요.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가정에 머물렀고 그 집에 먹고 자고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또 초대교회도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대접하고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도 대접하였다? 천사도 대접하였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요 당시 교회 지도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초대교회는 손님에게 자기 집을 공개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유독 7월달 8월달만 되면 푸른숲 교회 와서 설교하겠다 이런 목사님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제가 친하면 오지 말라고 단칼에 자릅니다. 7월달 8월달 해운대 호텔이 비싸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제가 회개했어요. 이 성도로서 마땅한 특권이고 중요한 사역인데 내년부터는 누구든지 오시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평신도 세미나 가면 가정을 오픈해 주잖아요. 그죠? 오픈한 정도가 아니라 안방을 내줍니다. 손님 대접합니다. 섬김을 받아보고 섬겨보고 직접 체험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퀘스천에 대해서 너무 좋네? 이렇게 바꿔주세요. 강제적으로 순종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거죠.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자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읽어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교회 멤버로서 관객석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종교라는 껍데기를 딱 벗겨내고 나면 관계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거 말고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어떤 종교라는 형식, 껍데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면 교회란 뭐다? 차가운 시멘트가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란 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가 이게 진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뭐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어떤 의식이 예배가 아니다. 예배란 뭐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서로 섬기는 살아있는 모든 행위가 이게 예배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게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게 예배가 될 때 내 삶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매주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의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셨냐면은 서너 달 동안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뒤에 못이 박히도록 실천이 될 때까지 설교하셨대요.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구 겁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 누구 겁니까? 우리가 사는 집 다 하나님 겁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집문서 다 가져오세요. 아멘. 다음 주에 집문서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문서 다 받았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별도로 필요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사십시오. 그러면서 예배 끝날 때 가면서 집문서 다 돌려줘서 보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긴 사는데 누구 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사는 거예요. 내 집 아니에요, 더 이상. 과거에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교회 손님이 오시면 이번 부흥 집회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누가 모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강사님 이번에는 김희연 집사님이 대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묵으시면 됩니다. 허락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다들 하나님의 집에 얻어 사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당연히 내드려야죠.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이 교회가 입으로만 성도, 입으로만 헌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우리 가정교회는 주님을 섬기고 우리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실천을 어디서 하냐면 목장에서 하는 거죠. 그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 오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시다 하실 때 언제든지 공개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렇게 물질을 잘 관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 일행들과 빌립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왔어요.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한번 만나봤지 않습니까? 아가보 예언자가 사도행전 11장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큰 흉년이 들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서 유럽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죠. 자, 이 예언자가 오늘 21장에 다시 바울을 만나자마자 바울에게 당신 허리띠를 달라고. 그때는 허리띠가 다 끈이었잖아요. 허리띠를 쭉 뽑아서 아가보 예언자에게 주니까 아가보 예언자가 이 허리띠로 자기 손과 발을 다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오늘 아가보처럼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장면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가보였어요. 자,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의 일행들은 가지 말자고 큰일 난다고 가지 말자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가면 안 된다. 왜? 박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취소합시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세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미 두로에서도 있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바울이 성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성령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려움이 생길 거다. 그럼 어려움을 피해가자. 가지 말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일행들은 예언을 들었는데 그게 고난이면 피해가자. 예언을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고난이 눈앞에 뻔히 있었고 예언까지도 있었지만 오히려 고난을 기대했어요. 나 고난 받으러 간다. 고난을 환영했어요. 이미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죠.
지난주 말씀 20장 22절 말씀 보세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을 기대하고 환영했습니다.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임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렸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다릴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하려면 고난과 역경을 기대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살아야 성공한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픈 일도 생기고 예상치 못한 실패 때문에 좌절도 맛봐야 되고 가슴 답답할 정도로 아픈 일도 경험해야 되고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역경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주를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부부 생활을 잘합니까? 역경을 기대하고 환영하는 이런 부부가 부부 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블링블링 하잖아요. 보고 싶고 보기만 하면 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 환타스틱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결혼한다면 결혼 생활이 지옥으로 돌변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콩깍지를 씌워 주셨으니까 우리 결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산다면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양보해야 돼요. 누군가는 져줘야 돼요. 누군가는 자존심의 상처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 즉 내 삶의 부부 생활의 고난과 역경을 환영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진짜 결혼 생활 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죠, 그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부부가 될 때 아름다운 부부다, 건강한 가정이다, 행복한 부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 결혼식 가끔 가보면 서약하는 내용을 막 부부가 막 낭독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만 사랑해줄게. 뭐 너를 향해서 하트 100만 개 뿅뿅뿅이야. 뭐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착각이 좀 심하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아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참아야 돼요. 사랑은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인내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환상적인 사랑에서 실제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너도 실천해라. 이게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인데 기도 제목을 가만 보고 해석을 해보면 이런 뉘앙스예요. 이번 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거의 그런 거예요. 사고 없고 사기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내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는 이런 기도는 실제적으로 어떤 기도냐면 자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예요. 내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이런 기도예요. 메가다 장군이 태평양 지역의 연합총사령관으로 있을 때 58에 4살 난 아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여유와 우리 아들이 약해지는 상황 하나님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경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패배는 반드시 있어요. 패배가 있냐 없냐를 따라서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냐, 그거로 판가름 짓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많이 바꿔야 돼요.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허락하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는 다 이런 기도잖아요. 주여 제발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우리 아이들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 주님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좀 들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하나님, 우리 딸은 폭풍우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총사령관이에요. 출세한 사람 중에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은 어떤 삶이냐? 고난도 감당하고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이,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죠.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막 다 피한다면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고난도 역경도 기대하고 환영해서 묵묵히 감당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참된 성취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만족감 가운데 성취감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다음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즉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만나서 보고를 하게 되죠. 당시 교인 수가 수천 명이었는지 수만 명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교회 장로들이 수십 명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했던 이방인 교회 지도자, 에베소 교회 지도자, 아가야 교회 지도자, 마게도니아 교회 지도자들하고 같이 가서 서로 소개도 하고 헌금도 전달한 다음에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선교 보고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마음속에 염려가 하나 생겼어요.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딱 전했으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이 말이 와전됐다가 어떻게 말해요? 야, 세상에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더라. 아주 그냥 모세의 율법을 경멸하고 유대인들마저도 경멸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루머에 지나지 않죠. 그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유대인처럼 될 필요는 없죠. 그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율법 무시해도 돼. 모세를 배척하라.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맹세한 사람이 넷이 있다 그랬는데 구약에 보면 이런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다. 그러면 서원 기간 동안에는 고기 안 먹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요. 시체 근처도 안 가요. 이 기간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장례식도 안 갑니다. 서원 기간에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기간이 딱 끝나면 정결 의식을 행하고 성전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깎고 깎은 머리를 제단에 불태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4명이 아직 서원이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4사람이 정결의식 제사를 못 지내고 있으니 당신이 비용을 좀 대십시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제사의식 율법을 지키는 일을 바울이 도우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이런 오해가 싹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죠.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대단한 겁니다. 바울은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나 율법 안 지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왜냐?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것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나 할례 행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려면, 할례 행하려면 율법 다 지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선포했던 바울이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모세의 디테일한 율법까지 지키기로 바울이 동의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기꺼이 양보한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 바울에게 큰 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떤 거든지 내가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세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은 자유인이지만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특권층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만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율법에 얽매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대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걸 위해서 무엇이든지 양보할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요,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되죠. 부부싸움 왜 합니까, 여러분? 인류 평화 때문에 싸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국군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싸움 합니까? 그건 아니죠. 다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죠. 큰 일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양보 못 해가지고 그냥 사업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국 청도에 다 가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갔을 때도 이미 초창기였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 들어가는 게. 근데 그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미 중국에 들어가서 크게 사업에 성공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런 분 만나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장로님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당시 중국의 물가도 싸고 인건비도 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확 덤벼들었다가 거의 다 실패하고 다 돌아갔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조선족 파트너 그 사람에게 모든 사업의 정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심지어 사업에 투자되는 모든 비용까지 다 자기가 하지만 이윤을 나눌 때는 51대 49로 합니다. 목사님, 이게 비결입니다. 장로님이 51이에요? 제가 49입니다. 장로님 억울하지 않아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큰 걸 지키기 위해서 작은 걸 기꺼이 희생해야 사업할 줄 아는 겁니다. 왜 죽고 못 사는 그 친구 사이가 동업했다가 죽이고 싶은 관계로 돌변합니까? 여러분 작은 거 양보 못해서 그래요. 작은 거. 결국 작은 거 양보 못했다가 투자한 돈 큰 거 다 날리는 거예요. 돈 날린 거 그것도 작은 거예요. 그죠? 사람을 잃어요. 결국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한지에 보면 두 명의 장수가 나오죠. 한나라의 유방, 초나라의 항우. 진시 황제가 죽자 이 전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유방과 한우가 진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가 진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천하의 주인이 되고자 치열하게 싸우는 게 초한지 내용이죠. 누가 이깁니까? 한나라 유방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유방에게 누가 있었어요? 한신이 있었어요. 한신이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한신이 유방을 만나기 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통일하는 위대한 장수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거지꼴이에요. 긴 칼은 차고 있었지만 거지꼴이에요. 어떤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이 마을 건단들이 모여가지고 한신을 보니까 완전히 거지꼴인데 칼을 차고 있었거든요. 이놈이 거지 주제에 목숨이 아까운 줄 알고 칼은 차고 다니는구나. 이 거지야, 나를 베고 지나가든가 내 가랑이 사이로 개처럼 지나가든가 둘 중에 해라. 한신이 두 가지 옵션이 딱 생겼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꿈을 가진 이 한신이 둘 중에 하나 고민 중이에요. 이놈을 죽이고 자존심을 세우고 평생 살인자로 도망다닐 것이냐, 아니면 치욕스럽더라도 감내하고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가 훗날 천하를 통일하는 꿈을 이룰 것이냐. 한신이 다리 사이로 지나갔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인간들 앞에 기꺼이 들어갔어요. 천하를 통일하고자 하는 이런 원대한 꿈이 있는데 사소한 일에 인생을 망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아니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내가 저 인간 다시는 안 보겠다고 자신의 신앙이 형편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견이 100번 맞아도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크고 원대한 일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 목표에 맞추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웬만하면 다 양보하세요.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중도 하차 없이 끝까지 경주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고난도 역경도 기꺼이 기대하고 환영합시다. 작은 것 위해서, 큰 것 위해서 작은 것을 기꺼이 양보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